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다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아니면은 그냥 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말을 안 하는데 그 개인이 보면은 뭔가 모르게 그 사람 속에 이렇게 그 물음표 같은 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은 하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본인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속에 이렇게 갈등 속에 얘기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게 됐냐?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찾게 돼요.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어디서 찾게 됐냐? 창세기에서 찾게 돼요. 창세기 중에서 어디서 찾았냐? 창세기 1장, 2장, 3장.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나를 보게 되고 우리 인생을 보게 되고 모든 걸 보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실제 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창세기 1, 2, 3장이 이해되고 창세기가 정말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걸 실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인생의 진짜 답과 결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을 아무에게나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고 누구에게 생명을 붙이냐? 진짜 인생의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과 결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생명을 붙이고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내 옆에 생명이 안 살아난다, 내 옆에 사람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건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언제 붙이냐? 내가 정말로 인생의 답과 결론을 따가요. 그걸 어디서 내야 되냐? 창세기에서 내야. 이게 뭐 이렇게 기독교의 성경이구나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정확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딱 가지고 창세기를 보면 달라져. 창세기 1장 2장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알아가는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답을 주고 처음부터 결론을 내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완전한 답,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은 뭐냐?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냐? 그게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인간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행복한 존재다. 그게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늘 듣는 얘기 같죠? 이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확한 메시지를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녀봐. 교회 다니면 좋아. 그게 그 사람한테 답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 한번 믿으면 돼. 그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한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존재냐,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요, 분명한 걸 가지고 분명한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지금 많은 신자들 속에 그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왜 믿냐? 내가 교회 왜 다니지? 그 갈등이 있어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하나 딱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반드시 저 사람은 실패 속에 있어요. 반드시 저 사람은 문제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겉은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반드시 저 사람은요, 숨은 문제가 있고 숨은 갈등이 있고요, 어느 부분인가요? 지금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어요. 이게요,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원죄.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확실히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눈. 그렇구나. 지금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서 빠져 있구나. 그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래서 지금 와 있거나 앞으로 오거나 반드시 이 개인에게는 실패가 찾아오는구나. 창세기 3장. 이게요, 실제로요, 눈이 열려. 이게 사실이구나. 근데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없어요. 저는요, 어느 날 이거 알고 나서부터 맞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요, 당당해졌어요. 반드시 이 개인이 복음 모르면 실패한다. 안 되게 돼 있다. 그 눈이요, 열려주고 제 주변 친척들 다 보면서요, 이 답이 났어요. 이게 우리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 2, 3장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 데려와서 교회 다니는 누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요,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인생의 문제가 뭐며 답이 뭔가를요,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요,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그 답과 확신이 없으니까요, 대부분이 이걸 못 전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에 원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아시고 길을 열었어요. 뭘 아시고? 우리 힘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길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5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고 우리 인생을 실패시킨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승리케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신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 희생제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양의 피 바른 자에게는 12장 13절 재앙이 너를 멸하지 못하. 재앙이 너를 넘어가니라.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그리스도.
피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군데 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왕.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선지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또 한쪽 면은 뭐죠?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게 여러분요 성경을 통해서요 딱 열려져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된 인간 회복입니다. 참된 인간 회복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죠. 이 눈이 여러분이요 진짜로 열려져야 됩니다. 자, 요 눈이 열려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자꾸 확인. 그래서 어제 메시지처럼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다, 일 사건이 있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절대로 그 문제, 일 사건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때부터요 여러분이 복음이 내가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빠냐 계속 문제 속에서 헤매고 문제 보고 문제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좋아하고 또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으면 낙심하고 이게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요 겨우 속에 뭐가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이게 저게 없어져야 되는데 약간만 문제 오면요 속에 있는 거 딱 나오는 거 있죠. 약간만 오면은요 그 무슨 옛날 그게요 참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 있죠. 이 부분을 딱 이해해보면 그때부터 그 부분이 딱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십자가 메시지 할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어요. 자,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럼 절대로 오른쪽으로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뭐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떤 문제가 내도 오른쪽으로 갈 수 없다. 불신자 상태로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 시간표가 뭐냐? 그게 2번이에요. 참된 응답.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막 형들 욕하고 내가 이거 언제 이거 여기서 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냐 늘 그랬다.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요 실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데요. 제가 이거를 왜 사람들이 안 누리고 자꾸 그 문제 속에 빠지고 거기서 헤맬까? 여러분 진짜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 이 축복 조금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요 제일 걸리는 게 저는 이번 주 계속 얘기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 어제 임 목사님 그 화요 집회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전략이 육신에 빠지게 하는 거다. 늘 육신만 보고 육신 따라가고 육신의 문제 때문에 좋고 안 좋고 헤매게 하는 거다. 진짜 중요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과 영적 싸움은 못하고 육신만 보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욥이 거기에 결론 딱 냈잖아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확실한 결론이요 욥에게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에게요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결론 딱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에게 분명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받았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요만큼의 염려, 걱정, 고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 직장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이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눈이,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의 현장에, 우리의 내가 가는 현장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겠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다? 문제와 사건과 사람 보는 눈이다. 거의 다 거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만, 절대로 이게 문제 아니다. 이 사건이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거나 이 사람 때문에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살려줘야겠다. 이 눈을. 그래서 요셉이요, 할 수 있는데 절대 말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또 하나, 성경에는 없지만요, 그 여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살려주기 위해서요, 요셉이요 얘기하죠. 이 눈이.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세 번째 게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부르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라고 부르셨구나. 그걸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니에요. 천명, 소명, 사명이요. 이 눈이 따게. 나는 이걸 가지고 전도해야겠다.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영적 문화가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